우리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사흘이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본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본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더는 돌 항아리 이것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앞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아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은혜 받읍시다. 나는 축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죠. 정부도 있고 국회도 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가정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를 주셨어요?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바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힘드니까 아담을 위해서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코 혼자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에는 부모님도 있어야 되고 또는 남편도 있어야 되고 아내도 있어야 되고 자녀도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복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정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기도 하고 가정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죠.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부모는 자식을 격려하고 또 이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며 살 때에 살다가도 가정에만 들어오면은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통해서 다 힘을 얻고 할렐루야 서로 연결 얻고 서로 위로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또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을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복받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이 중요한데 요즘 보면은 가정이 온전치 못하고 깨어진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마귀 사탄이 가정을 깨트려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정이 제일 중요한데 가정을 통해서 축복받고 행복을 누리는데 그것을 마귀가 빼앗아가기 위해서 가정을 깨트려 버리고, 특별히 오늘날 현대 가정은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미국에 가면은 이제 아빠가 남편이 되고, 이제 아버지가 남자가 아빠가 되고, 또 엄마가 엄마가 되고, 그런 가정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그런 잘못된 물질들이 한국에도 들어와서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고, 이 신성한 기론이 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부모 세대들이 잘못 살았어요. 부모 세대가 지금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부모 세대가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은 자녀들도 나도 빨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부모들이 행복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부모들이 깨어지고 이혼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의지가 사라졌어요. 또 특별히 친구들을 보니까 결혼했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깨어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도 결혼하면 저렇게 될까 두려워서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내가 아는 분은 목사님 자녀인데, 아들인데 결혼을 안 해요. 또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질 않아요. 보니까 또 자기 친구 중에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못한 그런 친구들을 보니까 결혼이 두렵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보다 좀 말하면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또 가정에 또 부모도 주시고 부부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형도 주시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잘 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가정이 잘 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정이 되어서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받는 가정, 행복한 가정, 번성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가정을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반드시 자녀들이 좋은 가정,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어디에서 기적을 행하셨느냐? 바로 가나 혼인집, 결혼한 집에 가서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집에 혼인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머니가 초청받고 또 예수님도 초청받고 그 제자들이 다 초청을 받았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 그 집에 주님이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지만 가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정을 지낼 수가 없어서 그 가정에 필요한 기적을 주셔서 포도주를 채우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 속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가정 속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믿습니까? 우리 속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나 혼인 집에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 집에 또 내 인생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가나 혼인 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면은,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구원하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 고닌 집에서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그래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가정에 주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은 무엇이냐? 3분의 1은 기적이에요. 병을 고치는 기적 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이런 기적들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기적을 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행하신 기적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의 기적입니다. 생명의 기적.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는 손이 마른 자를 고치고, 이런 각종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런 생명의 기적을 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는 기적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은혜로운 교회 오는 자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계신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시고, 이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올라와서 예배드리면 주님이 만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을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옷자락을 만질 때 그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혈루병에 고침받은 것처럼 오늘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만 찾아낸 것이 아니라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주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갈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는 기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이 해결하는 그런 기적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적이냐? 자연의 기적.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첫째는 생명의 주가 되시고 이 자연도 다스리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자연의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니까 주님이 그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고요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것도 자연의 기적이죠. 이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죠. 성경에 보면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오죠. 이처럼 주님은 첫째는 생명의 주가 되시고 주님은 이 우주를 다스리는 주가 되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영적인 영역에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 병을 고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냐? 정말 우리의 생명의 관에서, 이 자연의 관에서, 우주의 관에서 영적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 분 예수님,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계신 것이죠.
그 주님을 믿으면 지금도 주님은 역사에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면은 2절부터 봅시다.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집에 정함을 받았더니, 혼인집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정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그 집에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머니인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도 함께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가정에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일단 주님께 말씀드린 게 중요하죠.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께 기도도 한 번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뭔가 예수님께 말해야 돼요.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서 예수님께 말하고, 필요한 것을 말하고, 또 걱정을 말하고, 염려를 말하고, 무엇인지 예수님께 말해야지 주님이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공식적인 때가 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가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가정을 사랑하신다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주님께서 오늘 이 가정에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가정을 만드시고 디자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또 거룩한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그런 좋은 가정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행하라. 그렇게 말하죠. 6절에 거기 유대인의 길리를 따라 두대통 뜨는 동을 항아리 6이 놓인지라. 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라.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어 하면은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또 성경에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그럴 때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곳에, 특별히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연회장은 그 기론식 파티를 책임지고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 하니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죠? 연회장은 아직 어떻게 이런 포도가 생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포도주를 맞는 사람들이 10절에 말하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주님이 포도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었겠습니까? 최상의 포도주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되고 최상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실패했으면 주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계셔서 일하시면 이제는 실패가 아니라 최고의 인생, 축복받는 인생, 할렐루야. 정말 그런 영화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죠. 또 마지막 11절에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이 전 표적을 갈릴리 가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더 나가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우리는 체험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체험적인 지식,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체험적인 믿음, 체험적인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가정에 기적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요. 지금 산불이 났는데 여러분, 이 산불이 왜 났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지. 그죠? 전국 동시에 이렇게 산불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불 끌려가니까 너무 육부족, 소방관들 힘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제발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비를 가지고 불을 끄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행히 어제 비가 왔는데 많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문도 여시고 또 비도 내려오게 하시고 또 그래서 이럴 때는 또 뭡니까? 불도 끄게 하시고 또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도 짓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발달하고 또는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기적이 이 자연에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곳에 지금 또 역사돼서 이런 기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필요합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내 뭐를 듣지 않고 온 가족 힘수도 안 되고 돈이 있어도 안 되고 지식 가지고 안 되는 그런 기적,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입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주시고 지금도 그런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에게 주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에게 기적을 주세요. 저는 2주, 3주 전에 네팔 선교 갔다 왔다가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고생을 해서 한국에 돌아가지고 지쳐가지고 쓰러졌어요.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혈압이 220까지 올라갔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혈압 올리니까 220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급해가지고 CT를 찍고 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혈압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혈압을 낮추는 약을 먹고 이제 하니까 내려서 나왔는데 그러고도 계속해서 몸에 힘이 없고 그랬어요. 사실은 지난주도 힘이 없고 그랬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금요 기도 때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적을 달라고. 건강 회복되는 기적을 달라고. 할렐루야. 근데 희한하게 어디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힘이 좀 생겼어요. 사실은 금요 기도 전까지도 힘이 빠져가지고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제부터 힘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서서 설교하고 그래요. 사실 기도하고 지난주도 설교하면서 정말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제발 앉지 않고 서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힘을 주시는데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이런 기적을 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간증을 보면은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들이 언제 은혜 받았느냐?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주님 만나서 고침받고 은혜 받고 그들이 다 위대한 목사들이 되었대요. 그래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핏병에 길렀다가 고침받지 못한 사람은 큰 목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큰 목사님들 보면은 핏병 종기 목사 또 과거 유명한 그 봉사했던 누구지요? 그 목사님들만 다 핏병에 걸렸다가 암에 걸렸다 고침받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만났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고 그렇게 한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에게는 그런 기적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지금도 그런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교가 끝나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집에 전도하러 갔어요. 이제 전도하러 가니까 그 집은 자녀가 9명 또 남편 아내 이렇게 11식구가 사는데 유교 끝나고 정말 한참 피난민들 가난할 때죠. 그 집에 이제 놓고 하니까 어떤 아줌마가 나오는데 보니까 그 여자는 폐병에 걸렸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되었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녀가 9인데 전부 다 길거리 나가서 소매치기, 구두 닦기, 도둑질하고 그런 게 했어요. 그래서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러 가니까 하는 말이 천국이 있으면은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다 천국 좀 주지. 그러면서 막 나락하더래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아요. 천국이 있으면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고 내 행동 좀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아서 오히려 이 설득을 당해서 따라왔대요. 한 주간 동안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때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우리 기독교는 죽어서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요?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나 그 천국은 죽어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들어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들어간다. 그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말 이 주님이 이 천국 복음을 천국을 비유로 설명했는데 주님이 비유로 설명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 속에 이루어진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설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는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한번 설교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부터 주님이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기적이 있고 할렐루야.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악한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갔잖아요. 우리의 건강도 뺏어가고 우리의 물질도 뺏어가고 행복도 뺏어가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에게 영적인 도둑질을 당해서 가난하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죽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정말 주님이 있는 곳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면 주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만 새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병 들었으면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음 주 가서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이제 천국은 죽어서 가기 때문에 천천히 말하고 예수님은 내 병도 고쳐주고 내 가정을 거듭나고 새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적하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나도 그럼 믿겠다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교회 데리고 왔는데 그때 뭐 천막교회니까 그 사람이 웃으면서 보니까 뭐 목사님, 전사님이나 내나 행동이 똑같네 그러대요. 그래서 나도 그때 전사님이 나도 예수 믿기라고 너도 예수 믿기 필요하다. 같이 예수 잘 믿자 그랬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3개월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남편이 다니서 기도하자 그랬대요. 근데 3개월 기도했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끝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끝이 났어요.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부에서 작은 집을 주셨어요. 기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전부 다 이제는 뭐 소매치기 고등학교 있는데 끝내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중에 둘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할렐루야. 그 과정에 그런 기적을 주시고 그런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계시면 그런 기적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한번 바로 믿고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고 정말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을 주시고 그런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곳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고 심지어 성경에는 위대한 기적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들을 주시고 할렐루야. 한 번도 뭐 이런 예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교회 낮에만 와서 기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남편과 자기와
자녀가 있었는데 그때 올해 한 10여 년 이전이니까 빚을 10억을 졌대요. 10억을. 근데 10억 이상을 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하고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전부 다 기장 가서 평생에 10년 이상 평생에 돈을 벌어도 그 돈을 갚을까 말까더래요. 자기는 그래서 보고 결단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기도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아침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2, 3년 지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빚을 다 갚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 빚을 준 사람이 탕감을 해주었고 회사 사장님이 뭔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빚을 갚아주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거듭납니다. 신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할 리 없는 하나님, 기적을 주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겁낼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찌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능치 못할 리 없습니다. 하지 못한 것을 해 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설교 은혜 받아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주님을 따라가고, 정말 주일은 어떤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결단을 내서 주님 한번 따라가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 가정에 이런 기적을 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 주님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물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연 그대로잖아요.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그 성격들을 생각해 보면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우리는 뭡니까? 다 죄인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진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정말 포도주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그런 변화를 주시고 그런 기적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 거듭나요. 거듭나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것인데,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인 거듭남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적인 삶,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거듭나서 이전에 살던 삶이 끝이 나고 포도주와 같은 그런 거듭난 새 삶을 사는 그 은혜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간증들이 많죠. 정말 예수를 처음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것을 깨달으니까 세상이 달라졌대요. 세상이요. 전에 보던 꽃이 아니고 전에 보던 풀이 아니고 정말 풀이 아름다워 보이고, 할렐루야, 나무가 새로워 보이고 모든 영혼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답니다. 저도 못된 신앙이지만 진짜 은혜를 경험한 것이 제가 청년 때 군대 있을 때라고 간증을 했죠. 한 번은 하루를 마치고 퇴근해서 여방에 혼자 찬양을 부르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 가사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정말 내가 무엇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할 때에 너무 은혜가 넘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서요.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그 은혜에 붙잡히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할렐루야, 그 은혜에 붙잡히기 때문에 어떤 노름이 있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복음 전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 삶을 바꾸어 주셔서 은혜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주님 나라 위해서 사는 은혜를 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삶을 주었어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도 은혜 받지 못했다면 그저 물에 물 탄 것처럼 또는 기름에 기름 탄 것처럼 그런 밍밍한 신앙생활 밖에 할 수 없지만은 정말 주님 만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이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내가 무엇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정말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내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쳐다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목사라도 하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세상을 쫓아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그 다음부터 복음 전가하는데 그는 주님 만나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복음을 전가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있고 믿음받고 그랬는데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그죠? 예수 믿고 보니까 그 주님 때문에 또 성령께서 내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는 그 기쁨을 내가 감당치 못해가지고 기뻐하라. 너희도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내 속에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강력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거듭나서 의인되고 새 사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옛날에 같이 신학 공부하던 사람 중에 별명이 면도칼 정가 11번 면도칼. 이 사람은 고한데 면도칼만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 지갑 속에 있는 거 또 주머니 속에 있는 건 다 지 겁니다. 그죠? 그래도 그랬는데 정가 11번 나중에는 독해가지고 감옥에서 죽으려고 면도칼을 갖다가 수십 개를 삼켰대요. 그런데 안 죽고 빠져났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고 완전히 변해서 끝없는 새 삶을 살았어요. 예? 한 번은 감옥에 들어가니까 자기 마누라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갔다 와서 알지만 그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또 가정을 또 이루고 할렐루야. 완전히 지금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되고 정말 그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어서 내가 포도주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지금 오늘날 가정들이 얼마나 지금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가정에 정말 이런 포도주와 같은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고 우리의 그런 가정을 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 믿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좋다. 그렇지요. 그래서 불행한 자가 행복한 자가 되고 알걸 중독자가 바뀌어서 정상적인 이런 사람이 되고 그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이거 복음의 능력,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가족이 바뀌고 친척이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도 바뀌고 북한도 바뀌고 전 세계가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공급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요? 아버지는 다른 말로 바꾸면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공급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저도 평생에 살아오면서 나의 공급자는 바로 주님이시다.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개척할 때도 절대로 남들에게 도움을 안 구했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개척할 때 보면은 처음부터 자기를 도울 사람부터 이렇게 막 정해놓고 그저 도와주세요 하고 편지 붙여야 돼. 저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 보도해달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또 개척하면서 성경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절대로 그것도 안 했어요. 복음만 전하고 말씀만 했는데 뭐 성경 같은 거 하면은 본질을 벗어나기 때문에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채우시고 계속해서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바로 공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다른 교회 도와주고 그렇게 했죠. 한 번도 도와달라 소리 아니었는데 모교에서 한 번 딱 20만인가 어떤 기준에서 도와주더라고요. 그게 첩부예요. 여러분 인생의 공급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런 걱정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사람들이 맨날 걱정한다. 맨날 돈, 먹을 거, 옷, 집, 차, 맨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걱정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풀도 입히시고 할렐루야, 백합꽃도 입히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정말 그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더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미 우리가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는요 자식들이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알아서 다 줍니다. 그렇지요? 알아서 자녀들 보면은 우리 아들 돈이 좀 필요하겠네. 우리 아들 이제 집이 필요하겠네. 돈이 있으면 다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남편이 있어야 되고, 좋은 아내가 있어야 되고, 좋은 자녀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있어야 되고, 또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요? 좋은 차가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좋은 옷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뭡니까? 기도할 때 준다고 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집에서 기도하시고 밤낮 필요한 것들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다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사세요. 다 주십니다. 예? 말씀대로 살면 그지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지식과 공급은 주님 말씀을 따라 하니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농도도 못 짓죠. 다 주셨어요. 예? 저는 그 광야를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예?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특히 여자들은 더 행복했죠. 남자도 행복하고 40년 동안 일을 안 해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다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여자들은 뭡니까? 아침마다 밥을 안 해도 다 주었어요. 설거지 할 필요도 없어요. 밖에만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곳에는 양식이 없을지라도 농사를 짓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순종만 하고 따라갔는데 하나님은 먹을 것을 채우시고, 또 더 신기한 것은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할렐루야. 왜요? 뭐 옷을 만들 방법이 없고 재료가 없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옷이 안 떨어졌고, 신발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신발도 안 떨어졌어요. 머리카락은 잘 안 자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보니까. 머리카락도 어쩌면 안 자라가지고 깎을 필요가 없이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고 그런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는 강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강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기독교인의 삶이고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은혜는 성도들은 평생에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공급하신 것을 공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단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일은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에 맡겨라.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내일도 공급하시고 금물에도 공급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오늘 양식이 떨어도 내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또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내일 또 만나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틀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일날은 교회 와서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충성해라. 정말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강리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모든 것을 지어주고 공급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지어주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줄 때는 최고의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 본인 집에 행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복받는 가정이 되고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 되고, 할렐루야, 잘 때는 그런 가정이 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됩시다. 자녀들 위해서 이런 가정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믿음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 가정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원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정말 기적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될 때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응답되는 기적을 주시고 마음 모든 소원들이 이루는 그 기적을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육체 모든 병이 고침받는 기적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 삶이 지금까지는 정말 물과 같은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았고 어쩌면 세상에서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물이 밖에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포도주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즐거움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행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삶을 주시옵소서.
최고의 좋은 것들로 공급하는 그런 축복받아 주님께 영광 돌려가 이루옵소서. 이 믿음 이 복을 주시옵소서. 앞으로 찾아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이곳에 보내주셔서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이제 축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은 한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오늘 기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한 주님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만지사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셔서 저들의 모든 병을 예수 이름으로 다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은 고침받고 치유받을지어다. 암도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중풍도 고침받을지어다. 당뇨도 고침받을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병이 고침받는 기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으세요. 주께 왔습니다. 오늘 그냥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 오지 못한 자들 있습니다. 몸이 아픈 자들은 건강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또 온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함께하는 역사가 오늘도 주께 와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두에게 이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